오늘 말씀의 제목이 받고 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고 받으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고 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흥미를 끌만한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억이 선명한 이유가 군대에서 후임이 이제 들어와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작은 일도 왜 그렇게 호기심이 가고 흥미가 돋는지 별일 아닌 것 같은 이 군대 바깥의 이야기도 군대 안에서 들으면 그렇게 다 재밌습니다.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좀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 이야기가 정말 있었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7년 동안 가짜 아내와 살았다 라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지금 자신의 아내를 만났고 교제한 지 3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부 생활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사기 결혼이라면서 아내를 법원에 고발하고 혼인 무효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자신보다 9살이나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와 결혼하기 전 이미 2번의 이혼을 했고 3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자기보다 나이가 3살 어린 아내의 동생의 이름으로 자기를 만났고 자기를 속여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고려대를 나와 중학교 교편을 잡다가 이직을 하여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결혼 종료일을 놓쳤습니다 라고 첫 만남에서 이야기했던 아내의 이 거짓말의 출발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인 것처럼 했고 이 아내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생의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가기 직전 자기의 집에 큰 불이 나서 어렸을 때의 사진이나 졸업장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라고 핑계를 대었고 장인어른의 제사에조차 남편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집안이 좀 어렵다 하여서 조금씩 가지고 간 돈이 그때 당시 돈으로 약 5억 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내를 법원에 고발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편의 고발을 받아들여서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혼인 무효 소송을 승소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밖에서는 별일이 다 있구나. 어떻게 7년 동안 모르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함께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활절 전주이기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상호 관계적인 것이고 보완적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또 부부라는 것은 적어도 자신의 과거나 자신의 허물을 그 사람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한쪽은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 알게 된다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받고 화답하지 아니하는 어쩌면 조금 잘못된 사랑의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즉 어그러졌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지와 발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일방적 회복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가는 사람에게 유지와 앞으로 더 나아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인 회복만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 단계로 유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발전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유지와 발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키고 올려드려야 할 깨달음과 삶의 모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아 회복된 관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개인의 신앙에 따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발전시켜 나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회복의 단계에만 머물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모양과 꼴을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은 참 의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중심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출발시키는 1절은 여인의 이야기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과거 구약의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것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아 먹은 것뿐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 상단과 양쪽 옆에 발랐습니다. 문 인방에 그것을 바르고 그날 저녁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한 집에 모여 떠날 채비를 하고 그 저녁의 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의 이야기 전에 한 공동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공동체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공동체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이 제사장과 서기관의 공동체, 즉 예수 밖에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공동체 밖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헌신을 드러내기 전 성경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 즉 예수 공동체 밖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다라는 것을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조금 더 시간을 안으로 끌어당겨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 계신 곳으로 포커스를 좁힙니다. 그것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함을 받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출신과 삶 그리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베다니 시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지금 상황은 밖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안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였지만 회복되어진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둥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걸린 병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자신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고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와 버림을 받은 자였기에 큰 도로로 다니지도 못하였고 좁은 골목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큰 도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인 남성 3명이 어깨를 붙이고 걸으면 꽉 차는 도로입니다. 즉, 큰 도로라고 해봐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골목길 수준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큰 도로입니다. 그러면 작은 골목은 어느 정도의 길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앞으로 서서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몸을 항상 비틀어야 하고 틀어야 지나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성인 남성은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걸으면 양쪽 집 벽에 부딪혀 들어가거나 나오기가 불편한 길이 문둥병자가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만 다닐 수 있었고 혹여 그 길에 진입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없도록 그 길에 진입을 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최소 3번 이상을 외치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혹여 마주오는 사람과 골목 중간에서 마주치는 불상사를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골목 중간에서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돌에 맞으며 뒤로 물러나 쫓겨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문둥병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문둥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시몬은 제사장에게 이미 그 몸을 보였고 공식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확답을 받은 후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집을 개방하고 손님을 초청하여 저녁을 대접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문둥병에서 회복되어 처음으로 초청되어진 손님이 시몬의 집에 초청되어진 손님이 예수님이라면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일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그 집에 있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욱더 크게 뒷받침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경은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만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행동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만 채집하고 인도에서만 생산되어져 이스라엘에 수입돼 아주 고가에 팔리던 나드라는 향유를 한 근이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기름을 섞어서 불린 향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순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나드라는 인도의 특산물인 향유가 온전히 그것만 가지고 있는, 나중에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300일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약 10개월을 먹고 쓰는 데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신이 하루도 쉬지 않고 300일을 일해서 약 10개월을 일해서 꼬박꼬박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또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으니 10개월 이상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이 모을 수 있는 값어치가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에 상처가 없고 털 색깔이 얼룩덜룩하지 않은 한 가지의 색으로 잡티가 섞이지 않은 잡털이 있지 않은, 즉 다른 색의 털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수한 어린 양에 붙이는 것이 이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하러 들어가기 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과 얼굴을 씻은 상태를 순전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순전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흠 없이 아무런 티 없이 온전히 준비된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인 것과 함께 물두멍에 자신의 죄를 씻어낸 제사장의 상태를 뜻할 때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이 나드에 성경은 순전하다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무런 티 없이 온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순전하다라고 불릴 만한 것을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주었다라고 여겨 초청한 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는 원액에 포도주를 섞은 일반적인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특산물인 온전한 수입품인 고급 향유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말은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담겨져 있었던 병이 옥합입니다. 비싼 것을 담아서 중요하다?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는가? 비싼 것을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들은 분명 비싸지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기에 이 여인이 온전하다? 아닙니다. 이유는 옥합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옥합은 한번 깨어지면 다시 붙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합은 한번 깨어버리면 다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배경 가운데 들어있는 이유는 옥합 때문입니다. 한번 깨어지면 내 손에서 떠나는 것, 그렇게 비싸고 값어치 있는 그것을 팔아 이 여인은 결혼의 지참금으로서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팔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어버렸다는 것, 한번 깨어 소비하면 다시 내 손에 쥘 수 없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여인의 헌신, 제자들의 헌신, 비교해 보시면 차이는 명확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일만 있으면 꼭 내어뱉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도 주를 위하여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입니다. 부자 바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하였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성경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후에 그들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에 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돌아왔다는 그 배, 그것을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버렸으나 언제든지 다시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인의 헌신은 한 번 드리면 다시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순전한 나드여서 귀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예수님 앞에 드리면 2배, 3배, 10배로 받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헌신하는 성도의 대부분 중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품고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내 자식이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여지고 높아져야 됩니다. 라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귀히 보시는 것은 한 번 깨지면, 한 번 드려지면 다시 여인의 손에 잡힐 수 없이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니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드립니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지금은 놓을 수 있지만 수틀리면 다시 붙들 수 있는 놓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예배 한번 드려보지, 내가 헌신해보지, 괜찮아. 이거 잘 안 되면 옛날 거 다시 붙들어도 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조침과 그러한 믿음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이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라는 말이 있었으나 그 드림을 보고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을 한 유다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 돈꾀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욕심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조건적이었습니다. 열심당원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것이다.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모두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헌신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치던 날 단검을 빼 말고의 귀를 잘라 떨어뜨렸던 그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도 자신이 예수님께 버리며 쫓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배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은 날 최선을 다해 했던 헌신이 지금은 그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예전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내가 받은 만큼 드린 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 잘못된 신앙과 생각에 사로잡혀 엉뚱한 헌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를 부은 것뿐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집안의 종 중에서도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모욕일진데 이 여성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향유를 붓고 한 번 깨버리면 다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어쩌면 자신의 노후이며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향유. 그것을 깨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싼 것을 깨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드린 후에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라 이름을 부르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헌신에 대한 값어치를 요구하거나 아니 한 번도 옷값과 같은 한 번 드리면 내 손에 다시 쥘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드려본 경험이 없거나 유다처럼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그 공동체에 붙어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돌이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잘못된 믿음의 출발은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독생자는 성경의 기록대로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챙기고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헌신의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으니 주셔야죠. 아니요. 우리는 받았으니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으니, 먼저 모든 사랑을 다 받았으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실 차례입니다가 아니고 먼저 받았으니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드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은 칭찬을 떠나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에서 쓰였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이 행위를 기억하라. 이것은 머리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한 번 더 이 뒤에 등장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떼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을 때의 그 기억과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기억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쪽에선 기억으로, 한쪽에선 기념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극적으로 이것을 기억하며 깨달음을 얻어라. 적극적으로 이것을 기억하여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을 돌려드릴 때이기 때문에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져 가야 할 것인가? 믿음이란 것이 내 안에 도대체 어떠한 모양으로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고 다 받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다 받았습니다.
그 다 받음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 드리면 다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물질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으면 됩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무엇을 드리는가? 왜 드리는가에 대한 문제는 무엇을 받았는가를 명확히 알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있을 큰 계약건이 성사되기를,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있을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 앞으로의 어떤 일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 품으신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에 놓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토를 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부모와 거래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녀는 잘못된 자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겉포장을 아무리 좋게 포장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헌신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겉모양만 따라해서는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다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붙들 때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께 다 받은 자로 마땅히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음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드려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칭찬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깨서 쏟아 부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한 번 찢으면, 한 번 드리면 2배, 3배, 4배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지금은 버리고 주님을 쫓으나 이것이 잘못되면 언제든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다 팔아 쫓은 것이 아니라 남겨두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남겨두고. 신앙의 생활을 이만큼 하셨다면 남겨두고는 없어야 됩니다. 다 처분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남겨두고는
언제든지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실 겁니다. 처분하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오. 완전히 돌아서십시오. 받은 사랑과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니 그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앞만 보고 걸어가십시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칭찬이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일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시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며 만약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다 씻어내고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여인과 같은 바른 믿음을 붙들고 다음 주 오셔서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바른 믿음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